스가랴서 2장 전체 말씀으로 상상 불가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막내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제 대학교로 내일 모레 떠나게 됩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소위 말하는 empty nest가 이렇게 될 날이 벌써 올지 몰랐는데, 아마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을 하면 정말 아까운 게 없고 막 더 주고 싶고 더 주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것을 주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지금 이거를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면 뭐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은 거의 본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넣어두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식들을 향한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유추할 수 있게 넣어두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세 번째 환상, 이 환상 속의 그대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 커서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고자 합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자기 자식이란 이유로 상상 불가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서 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것이란 이유로 상상 불가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거란 이유로 상상 불가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이 보이기에, 이 측량줄이 어떤 거냐면 뭐 좋은 그림일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뭐 이런 줄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스가랴서 2장에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을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로 이제 끌고 들어가신 거죠. 측량줄은 뭔가를 측량하고 재는 줄이죠. 2장 2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 그 안에 성전 포함할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이 너비와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또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니, 여기 나와 말하던 천사라는 존재가 1장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또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4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은 스가랴입니다. 이 청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지금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막 이 벽이 터져나갈 것처럼 성벽 없는 고을같이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라. 5절에서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이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원래 성벽은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성벽이면 끄떡없는 거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옷을 굳이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붉은 말을 탄 자, 주의 천사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봤었죠.
저분이 이제는 측량줄을 들고 새로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Pre-incarnate Christ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BC 520년이니까 앞으로 520년 뒤에 태어나실 주 예수님,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520년 전에 나타난 Theophany 또는 Christophany라고 부르는 성육신 하시기 전의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시죠. 언거라는 학자에 따르면 2장 3절에 보면 나와 말하던 천사도 아니고 그 나와 말하던 천사를 맞으러 달려나갔던 이 다른 천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청년도 아닌 1장에서 보았던 주의 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2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청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소리가 없는 골같이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라. 네. 예루살렘 안에 지금은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전이 솔로몬이 960년경에 세웠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사람도 많아. 지금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일부 지금 극히 일부만 왔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축도 많아지고 가축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성벽 없는 골같이 지금 성벽 없는데 앞으로 지금 이 황폐한 이곳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가축과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불성벽처럼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더 이상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는 불성벽으로 완전하게 문 열어놓고 자도 안전한 도둑, 강도 걱정 없는 사람은 넘쳐나는 그런 상상이 잘 BC 520년경에 스가랴가 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축복을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완벽한 안전, 엄청난 사람들이 늘어남,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거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 임재의 축복이 뭡니까? 마치 빌리언의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어딜 가든 빌리언의 아버지만 같이 가면은 내가 일부 돈을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주시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외적으로부터 쳐들어올 걱정도 있고 침입당할 걱정도 있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람들은 지금 황폐한 이 도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지금 폐허 가운데 돌무더기밖에 없는 이스라엘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솔로몬 성전 때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본 기억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 BC 520년에 스가랴와 학개의 이 대언을 듣고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515년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 때만큼 웅장하고 화려하지 못해서 예전 성전을 본 사람들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기뻐서 울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고 온 백성 전체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 못한 그런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이 처음 만들어지고 두 번째 지금 이 학개 스가랴의 그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 성전이 앞으로 세워지는데 이거보다 조그마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나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확장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해서 저 오른쪽에 더 큰 성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저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흩어져서 1948년에 나라가 생길 때까지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대환란 시대에 성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또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려서 네 번째 환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환란 성전에는 그 길이를 재는 것만 나오지 치수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다섯 번째 천년왕국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이미 다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저 옆에 있는 게 성막, 그 위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고, 이거는 아메리칸 풋볼 필드랍니다. 우리 예준이가 잘 알겠군요. 아메리칸 풋볼 필드.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있는 그 치수를 그대로 그리면 이만한 성전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작아서 앞으로 울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이 세워질 건데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안 믿어졌을 겁니다. 믿기 어려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부가 아직 이거가 이제 망한 다음에 이 헤롯 템플의 아주 일부인 스룹바벨 성전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이 측량줄로 재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성전이 세워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상상 불가의 축복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일부가 성취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성취될 이 약속은 정말 partial fulfillment, 그래서 일부 성취되었다가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2장 1절에서 그냥 갑자기 측량줄 든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2절에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젠데요. 그리고 3절에서 이제 4절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루살렘 안에 가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 안에 사람이 엄청 많아지는데 거주하는데 불성벽이 되고 막 축복하겠다고 지금 그냥 조건이 안 보입니다. 근데 조건이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워런 위어스피라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셔서 도착했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창문을 막 재고 있어요. 거라지도 막 재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뭐요? 왜 남의 집 재? 이러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듣고 계속 재면 왜 자냐고 빨리 가라고 기분이 약간 감사하고 즐겁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얼스피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걸 재고 있단 말은 저거 자기 거란 뜻이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상상 이 예루살렘 이 도시가 이 저 재고 있는 사람이 자기 거란 뜻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 거다. 내 도시를 지금 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는 요만한데 나중에 이만하게 만드시려고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BC 520년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축복을 좀 주시겠다고 유대인인 스가랴에게 선포하라고 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런 엄청난 상상 불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4절에 보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지금 제 주변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제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 거잖아요. 당신이 거가 잘 되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진받는 조건은 주님 자신의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구속, 즉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하나님 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거고, 그리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나는 아직 내가 하나님 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저는 하나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말씀처럼 제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시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상 불가 축복의 이 조건 두 번째는 스가랴서 1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월달 암송구절에 같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이게 스가랴서 8개 환상 전체의 조건입니다. 그냥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서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BC 520년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조상 탓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내 씨를 축복하리라. 내 씨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 씨를 너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내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으로 지금 데려오신 것입니다. 이들이 잘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조상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마치 부모 잘 만나서 좋은 대학교 가는 아이들처럼 약간 기분 나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뭘 막 잘해서 사랑하시고 못해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조상 덕분에 사랑받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신 주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안 주시고 있으면 그것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괴롭히기 원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조건은 그러므로 하나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좀 멀면 막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 그분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겐 주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계신데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 엄마의 관계가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초아가 엄마 말 안 들어놓고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사줍니까? 안 사주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 소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제 하나님 것이 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며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분과 우리 가운데 교제가 생기게 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상상 불가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장 6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조건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있기만 하면 상상 불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곳,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호 나오라. 이 호가요, 영어로 보면 HO 돼 있고 이게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목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주목 호 하면은 이렇게 주목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경고할 때 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쓰신 wow, 영어로 wow랑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호 했으면 딱 집중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오라, come.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북쪽 땅을 떠나 피할지어다. 이 북쪽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너희를 하늘의 내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 바람을 찾아봤더니 동서남북에 있는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서 이집트로 아시리아로 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 거기 남아있지 말고 이제 돌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북쪽 땅을. 원래 바빌론은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올 때 북동쪽으로 안 쳐들어옵니다. 길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해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은 2장 7절에 있는 바빌론을 말합니다.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하는 거하는 시온아,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빌론에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빌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오라, 돌아와, 여기로 돌아오라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8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이 영광이 있은 뒤에 이 8절이 스가랴서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던데 이 영광은 1장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계시를 말한다고 하는 설명이 제일 타당해 보입니다. 이 환상 계시가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 바빌론을 비롯한 시리아, 아시리아, 또 페르시아 민족들에게 나를, 주의 천사를 보내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뿔 기억나십니까? 뿔과 그 대패로 깎는 목수들. 이제 나를, 주의 천사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9절에서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손을 확 흔들어가지고 흩어버리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좀 징계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었어요. 7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당장 얻을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미 직장도 잡았어요. 아내도 얻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거기 좋은 대학교가 또 있어요. 좋은 학원들도 있어요. 영어학원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겁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황폐합니다. 고향이긴 한데 전쟁의 폐허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 교육시키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가면 내가 처음부터 뭐 다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안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이.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spiritual comfort, spiritual blessing은 내가 얻겠지만 현재 이 physical comfort가 너무 커서 가기 싫었던 것이죠. 이 physical comfort의 유혹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시대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몰랐던 것 첫 번째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 세상 삶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 삶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삶이었는데 그냥 이 생 자체를 즐기고자만 했습니다. 두 번째 몰랐던 것은 그들이 지금 바빌론에서 노리고 있던 그 좋은 환경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렇게 실에 유리병이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 대리석인 그런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한 고난이 주님 없는 행복보다 좋은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없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빌론에 남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거기 왜 가? 아무것도 없잖아. 왜 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쳤어? 거기 가면 애들 학교 보내야지 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빌론에 남는 게 너무 당연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피폐해 보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너 자신을 건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전쟁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피지컬 컴포트가 좋아서 안 왔는데 그거 금방 이제 깨질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호우 하면서 나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손을 흔들어 버릴 거라고 그들을. 바빌론 자기 종들에게 정복당할 거라고. 비참한 전쟁의 폐허가 될 거니까 거기를 피해라, 여기로 돌아와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받을 것이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고난당하기를 거절하고 피지컬 컴포트를 취했으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 불가의 축복을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도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상상 불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하기는 싫지만 공부는 잘하고 싶은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은 그분과 함께, 비록 고난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바빌론이 아니라 폐허로 보이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던 것처럼 나아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축복을 주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기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인데 상상 불가의 축복을 주시는 세 번째는 때가 되면입니다. 때가 되면 상상 불가의 축복을 주시는데 2장 10절을 보십시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BC 520년에 말씀하셨던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한 약속은 임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면서. 근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7년 현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이란의 새로운 어떤 정규군 총사령관인 아폴라힘 무사비 소장이 임명 뒤 첫 공개 석상에서 이란이 예루살렘을 향후 25년 안에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3일 전인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완전한 성취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도대체 이때 약속하신 저 축복은, 이 축복은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날은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예, 여기 보시면 많은 민족들이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라고 말할 때 이 민족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유대인이 아닌 많은 민족들이 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부분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부분 성취입니다. 근데 진짜 성취는 언제냐면 다 같이 이사야서 19장으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9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19장 23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19장 23절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돼서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막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를 내 백성이래요.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아시리아도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나라인데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또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이게 뭡니까? 이란 사람들이 와서 만군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명절인 장막절을 지킬 거는 겁니다. 이란 사람들도 와서 지킬 거고 이라크 사람들도 와서 지킬 거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이 일부 성취가 아니라 완전한 성취, 아직도 우리 시점에서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 눈으로 볼 때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긴 한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를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결코 허투루 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상상 불가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행했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현재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실현되는가 라고 하면서 기진하거나 지치기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모든 약속들, 때가 되면,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거하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 상상 불가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택하시는 건요, 꼭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섬김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택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시간이 꽤 지났다고 들었는데 과거에 택하셔서 무언가를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그분께로,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고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고 하잖아요. 일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막 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냥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라고. 나에겐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큰 조건 같지 않은 조건을 굳이 거시면서 그들을 너무 축복하고자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정말 아까운 것 없이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눈앞에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비록 작아 보이고 주님 눈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시고 하지 않은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주시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상상 속에 계신, 환상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장 왜 날 사랑하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장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3절입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대신 죽이시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볼 때 결코 알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 만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 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께 다 갚을 수 없지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이 돌아서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막힘없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